자, 오늘 말씀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 가이사랴 총독의 영내 안에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그 당시 유명한 이 변호사인 이 노들로를 대동해서 들어가서 재판을 벌이는 과정이었어요. 자, 그 마지막 말씀 어제부터 이어지는데요. 자, 어제 말씀이 이렇게 끝나요. 같이 한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계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자,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 잠깐만 봐보세요. 뭐라고 하죠? 벨릭스가 이 도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회예요. 그 당시는 나사렛교라고 명명했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 도회에 대해서 벨릭스는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들었을 것이고, 그렇겠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무리인지를 아는 거로 연계했다는 건데, 이 연계했던 재판을 선고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 연계하면서 이 루시오가 내려올 때까지 선언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이 벨릭스의 좀 음흉한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러냐? 왜 연계했냐면 분명히 무죄예요. 이 로마 법권 안에서 이 바울은 죄를 진 게 아니고 유대 종교인들끼리의 갈등이기 때문에 무죄로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연계했던 이유는 이 당시 대제사장이나 이 유대인들이 뇌물을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이 벨릭스는 아주 이 표현이 죄송하지만 돈에 미친 사람이에요. 완전히 돈으로 처음부터 이 사람의 이 업적이 나오는데 뭐든지 돈이에요. 그래서 유대에 있으면서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가난한 사람부터 그 부자까지 아예 그냥 보기만 하면은 남의 나라 가서 돈을 빨아먹었던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받았던 뇌물 때문에 선고를 무죄라고 하면은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좀 섭섭해하고 문제를 일으킬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바울에게서조차도 돈을 빼내려고 했던 거예요. 뇌물을 받으려고. 여기서 풀어주면 안 되니까 가둬놓은 다음에 무려 2년이나 가둬놉니다. 2년이나 돈을 먹으려고. 그런데 바울은 결국은 그런 분이 아님을 또 말씀을 통해 보여주게 되지요. 자, 정말 그의 이름은 원래 행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욕망이라는 이름이 훨씬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전형적인 세상 나라, 땅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벨릭스는 세상 나라, 땅의 나라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다 여자인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건을 이제 물어봤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랬건을 어떻게 이제 말씀했죠. 그 뒤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오늘 이 세 가지 단어가 바로 복음 안에 담겨진 세 가지 단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사학자들은 이 세 단어에 집중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세 단어에만 집중할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단어에 대해서 성사학자들은 이 단어가 벨릭스에게 너무도 맞는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벨릭스는 의인은 관계없는 거예요. 자기 의에 붙잡혀 살았죠. 그는 절제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의미를 몰랐어요. 이 절제는 죄와 관련된 거거든요. 너의 죄를 봐라. 그리고 벨릭스는 사실 그의 아내 유다저 두루실라는 이 여자는 젊은 다른 남편의 아내예요. 그런데 이걸 돈으로 매수하고 무력으로 해서 젊은 여자를 뺏어온 거예요. 그냥 평생을 돈으로 욕망으로 살았던 사람이 벨릭스입니다. 그리고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벨릭스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눈을 감지요. 못 들은 채 합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가 벨릭스,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벨릭스에게 줬다면,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이 세 단어가 없으면 우리도 땅의 것을 쫓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주신 구원도 잃어버릴 수가 있고, 무엇보다 이 세 단어는 성경을 보는 너무도 중요한 세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를 모르면 죄송해요, 교회는 나오지만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말씀을 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것은 지적 능력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똑똑하신 분 많잖아요. 근데 왜 성경만 유독 안 보일까요? 이 세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세 단어는 복음에 갇힌, 복음에 담긴 세 가지 단어이기 때문에 이 세 단어를 알 때 복음, 구원, 굿뉴스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신구약 이 66권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단어가 뭐죠? 바로 의. 여러분 성경에 동그라미 의입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의의 준말이겠죠. 당연히 벨릭스에게 의를 내게 했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의라는 것은 기준을 말해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구원하시는 데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친구로 여길 수 있지만 여러분의 집에 올 수 있는 사람은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집에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기준을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복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면 구약은 뭐죠? 하나님의 의가 전조된 거죠. 하나님의 의가 예언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그림자가 무엇인지를 쓴 것이 구약이에요. 그 구약의 말씀이 드러난 것이 신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굿뉴스,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 드러난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오늘 이 같은 이 말씀 속에 첫 번째, 내게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있는가?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다 같이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똑똑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길로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적용 질문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적용 질문 하겠어요? 나는 어떻게 구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나? 여러분 중에 혹시 모태신앙이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나왔으니까 그래서 구원받습니까? 성경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두 번째는 그를 믿음으로.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오직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의를 압니까? 아니면 나의 의에 머물러 있습니까? 두 번째, 복음 안에 담겨진 두 번째 단어는 동그라미 뭐죠? 절제입니다. 여러분이 보통 절제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야, 그 음식 그만 절제해라, 너 너무 지나치다, 절제해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즉 어느 정도의 적당하게 알맞게 조절하는 것을 절제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나온 절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절제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끊어냄이에요. 이 절제는 뭐냐면 없앰이에요. 이 절제의 뜻은 뽑아버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죄와의 단절을 뜻합니다. 절제라는 말은 죄와 연결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적당히 고만줘, 너 너무 지나치게 죄 짓는 것 같아, 이게 아닙니다. 이 절제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끊으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단절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복음 안에 담겨진 첫 번째 단어가 뭐였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라면 두 번째 담겨진 것은 죄의 문제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이, 복음으로만이, 십자가로만이 죄를 단절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엔크라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엔이란 말이 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크라토스란 말은 힘이에요. 즉 뭐냐면 그 힘 안에서예요. 이 번역 자체가. 절제는 뭐냐면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 힘 안에서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를 단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사학자들의 얘기 중에는 이 크라토스에서 난 말이
크로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십자가, 오직 십자가 능력 안에서만이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의지나, 여러분이 혀깨물어 봤잖아요. 그거 죄인 줄 알면서도 안 해보려고 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를 십자가 안에서만이 끊을 수 있음을, 나의 의지나 내가 주는 돈, 내가 주는 배운 이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죄에 대한 두 가지 단어를, 두 가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원리. 한 가지는 원론이고 한 가지는 강론이에요. 먼저 죄에 대한 원론은 뭐냐? 여러분이 우리가 십자가라는 의미가 그냥 십자가는 잘 모르는 분이 있어요. 이 죄와 십자가의 관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다고 하잖아요. 이 말씀이 뭐냐면 이미 죄가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이미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죄를 지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가 원론인 거예요.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이거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이 안 믿으면 해가 안 뜨고, 여러분이 믿으면 해가 뜨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구원 안 받는다고 안 믿으면 구원 안 받고, 믿으면 구원 받나요? 이것은 여러분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팩트를, 이 진리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는 up to you,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리고, 이 말씀이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은혜가 믿어지는 건데, 죄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거예요. 보십시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언제 못 박혔어요? 근데 2000년 전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미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원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질문이 뭐죠? 그런데 아직 나는 죄를 짓고 있잖아요. 이것이 강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무저갱에 들어가기 전까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마귀는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미혹함으로 죄를 짓게 함으로 그의 구원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 강론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아니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또 죄 짓고 있네, 이런 마음에 당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강론을 잊으시면 안 돼요. 죄를 짓지만 이미 우리는 죄가 해결되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긴 자의 싸움인 거예요. 이게 강론인 거예요. 전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큰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지만 여전히 적군은 흩어지지 않은 거예요. 방공호 속에 숨어서 계속 아군을 괴롭힙니다. 이거를 전투라고 합니다. 전쟁은 이겼지만 전투에서는 계속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이긴 자는 전투도 싸우고 견디고 버텨내면은 이미 이긴 자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으로 여러분이 구원이 흔들리면 안 돼요. 나는 매일마다 죄 많지네, 이거 해결 못하네.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죄와 싸우면 되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낙심해가지고 나는 예수를 믿어도 이것밖에 안 돼,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 6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게 죄가 아니구나 아파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나오고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라고요. 근데 마귀는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너가 그것밖에 안 되니까 너는 구원이 없어 라면서 구원받은 자의 그 구원을 빼앗아가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복음 안에 들어있는 두 번째 단어 절제. 이것은 바로 죄의 단절과, 이것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 엔 크라토스,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고,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죄와 싸우지만은 구원은 뺏기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가진 사람만.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는 자는,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만 짓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안에서 다시 사죄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무리 우리가 죄가 깊어도 우리는 고백할 때 주홍빛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자, 오늘은 교리에 대한 부분이지만 이 부분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분은 체크업하고 모르는 분은 다시 확인해 볼게요. 세 번째, 우리를 살리는 복음 안에 들어있는 세 번째 단어 동그라미 뭐죠? 장차 올 심판. 심판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심판이에요. 이 벨릭스에게는 심판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자에게는 이 시간은 감사의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천국문을 열 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내 의로 살아가고 땅의 것이 전부인 사람에게는 장차 올 심판, 바로 이 말씀은 최후의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에는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 너무도 많아요. 신구약 성경에. 근데 여러분 아세요? 구원에 대한 말씀과 가장 많이 동시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예요. 그건 뭐예요? 심판에 대한 경고가 있어야지만이 구원이 소중한 줄 알잖아요. 심판이 있어야지만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이게 그냥 살다가 아무거나 받는구나,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다 받네? 여러분, 이런 정도가 구원이겠습니까? 이 은혜가 그것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마지막 날 그 참혹한 심판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분은 죽으면 땡이지, 땅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늘 나라를 보지 못한 사람은 이 경고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설마 그때가 오겠어? 설마 그때가 오겠어? 자기는 천년만년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벨릭스는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자, 적용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젊건 나이가 많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땅의 나라가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늘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 땅이 전부라고 한 얘기가 한 구절도 없어요. 심지어는 지나가는 안개 같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천막에 사는 것 같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삶이 들에 핀 백합화도 못하다 그랬어요. 인생이 대단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벨릭스처럼 이 땅에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로 있다가 뜻밖의 그날이 올 때 덫에 걸린 것 같이 이 땅을 끝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장차 올 그 시간을 사모하고 기다리는가? 이 땅에서 주님 정말 감사해요. 잘 살았어요.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소풍 끝나는 날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나는 이 믿음이 있는가? 자, 오늘 여러분 이런 강론을 누구보다도 바울을 통해 들었다면 여러분의 기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벨릭스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때 복음을 들었으면 좋잖아요. 이게 벨릭스에게는 사실은 기회잖아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사람 벨릭스가 어떻게 하죠?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두려움은 가졌어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건드리니까 두려웠어요. 그런데 뭐죠?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마.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벨릭스의 최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닦았던 길로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이 세운 놀라운 전도자, 그 사람을 앞에 두고도 그는 옛날 길로 가요. 26절을 봐볼까요? 거기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우리는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만 있을까요? 예수의 얘기를 못하겠겠죠. 그리고 너에게 돈 나올 궁리만 한 거예요. 이게 벨릭스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벨릭스는 비참하게 죽어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죠. 근데 이 말씀은 땅의 사람인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에게, 데오빌로에게도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 근데 이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바울에게 있었듯이 우리도 이 마음을 가져야 함이겠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A.W. 토저 목사님의 세상과 충돌하라 3부에는 이 목사님인데도, 복음주의자인데도 그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키면서 살기를 원했던 5가지의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그 9장의 설교 제목이 신실한 서원으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라. 신실한 서원으로. 그때마다 목사님이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구원을 붙잡기 위해서 인생의 위기가 올 때마다 기도를 드렸던 제목이 있는데, 마침 오늘 3가지 단어하고 매치가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이분의 첫 번째 서원이에요. 매 순간 죄의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겠다고 서원하라. 이게 목사님의 첫 번째 서원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중에는, 아니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죄 짓지 않고 살아요? 다 그런 거지 뭐. 그래요. 우리는 죄 짓지 않고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죄를 질 때마다 죄의 문제를 엔크라토스, 십자가 앞에 가지고 오느냐, 아니면은 계속 깔고 뭉기느냐, 이게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가 오지만 그 죄 문제를 다시 가지고 복음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원을 하는 거예요. 바로 매 순간 죄의 문제가 올 때마다 철저하게 주님 앞에 해결하겠다고,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겠다고 서원하라. 죄를 깔고 있지 말아라. 죄를 가지고 도망다니지 말아라. 모른 채 하지 말아라. 두 번째, 욕망과 소유가 하나님보다 커지지 않게 하겠다고 서원하라. 여러분, 혹자는 말할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욕망과 소유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욕망 없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소유에 대해서 잘못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욕망과 소유가 하나님보다 커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신실한 청지가 되어서 내 욕망과 내 소유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늘 말씀으로 진단하고 처방하는, 그게 말씀의 사람인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도 이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의한 돈, 눈먼 돈, 여기에 대해서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말씀으로 진단하고 처방하는 하나님의 은혜, 욕망과 소유가 하나님보다 커지지 말게 하라. 세 번째 말씀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겠다고 서원하라. 이것이 뭘까요? 장차 올 심판 아니에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겠다고.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세상에 살면서 날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의식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갈 그날을 우리는 늘 고백해야 돼요. 우리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우리 그날 주님 앞에 갔을 때까지 부부와 남편과 아내끼리도 자녀끼리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그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자. 그의 영광에 우리 먹칠하지 말자. 이 마음이 또 토저 목사님의 소원의 고백이었다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3가지 단어, 복음 안에 담긴 3가지 단어, 평생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죄와의 단절, 절제, 장차 올 심판,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만날 그날, 영광스러운 그날, 이 세 단어가 있으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묵상의 길이 열리게 되고 말씀을 통해 진단하고 처방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바울이 주신, 이 벨렉스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선택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